할렐루야. 언제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인데요,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많은 열매를 수확하며 거둬들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매주일,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고민해야 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행하고 열매 맺는 것, 이 둘의 관계는 상생관계를 넘어 신앙의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찌 열매를 얻을 수 있겠어요? 듣고 행하고 열매 맺는 영적 시스템을 나와 교회가 갖추어갈 때 부흥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 듣기. 두 번째 단계,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세 번째 단계, 행하며 열매 맺기. 이것이 안 되면 소위 헛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씨를 뿌리지 않는데 나무가 생기고 나무가 없는데 열매가 열릴 수 있겠어요? 말씀의 씨를 듣고 뿌리고 행해야 눈으로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요, 평범한 열매가 아니라 위대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열리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요, 행함의 믿음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요, 하나님 나라 지경에 확장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열매는 나와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위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가 없으면 어둠에 거하는 것이요 책망을 받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이 좀 긴데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주님 곁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수백, 수천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열매가 성도와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아주 크게 작용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성도님들이 익히 아시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요, 자기 자신으로 보면 은혜롭고 의미 있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배가 고프시고 힘들고 잠도 못 주무시는 힘든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밥을 굶어 가시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전도를 하셨습니다. 베다니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에서 하룻밤 묵으시고 그 다음날 다른 마을로 가시는데 배가 너무 고프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18절에 보면은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얼마나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으면 성경에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곁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무화과 열매를 먹기 위해서지요. 성도님들, 무화과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성도님들 무화과 열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소이작도라는 곳에 가서 농촌 선교를 갔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익히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청년들과 그때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낮에는 봉사,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올라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였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가서 시멘트와 철근을 싣고 가서 포장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 교회 가보니까요, 교회 주변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미리 따놓은 무화과 나무를 처음 먹는데요, 설탕이 아작아작 씹히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간혹 마트에서 사 먹는데요, 그때 그 이후에 그렇게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3개 정도를 먹으니까요, 정말 배부르더라고요. 예수님도 설탕이 씹히는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지만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 아니었다라는 기사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9절에 보면은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은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2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과 저주하신 이 2가지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다음날 약 24시간 텀을 두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은요, 곧바로 이 둘이 연결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요,
19절 중간까지 기사 가운데 그 중간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성경은요, 보시다시피 18절 앞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신 것과 저주하실 때 마가복음 중간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그 이전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성경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지 말라는 심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향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자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를 본 제자들이 주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왜 말라 죽었는지 그 원인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 처음에 무화과 나무를 누구에게 적용시켜 말씀을 들으라고 제가 했나요? 자기 자신. 여기 무화과 나무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동시에 오늘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는가? 왜 유대 종교자와 오늘 우리들에게 열매가 없는가? 믿음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열매는 믿음과 기도라는 영적 자양분으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요, 치렁치렁한 술이 달려있는 제사장 옷을 입었고요. 머리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두건을 썼고 온몸을 거짓된 거룩과 경건의 모습으로 꾸몄습니다. 종교인들이었고 가식적인 믿음, 예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루 3번 기도했지만 깊은 영성의 기도가 아니라 종교 의식처럼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 기도가 없는 믿음이었어요. 어찌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열매가 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열매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고 헌금하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였던 1세기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화려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왜 오늘 본문 앞에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회파하셨는가? 새 속에 물들어 있고 기도하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동네마다 교회들이 많이 있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있지만 파워 크리스찬,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금 얼만큼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10년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설교와 예배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이 한 서너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미국 달라스에 있는 빈내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연길 교수님이십니다.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장신대에 오시어 신대원 학생들이 아니라 주로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목사님 밑에서 설교문을 쓰고 읽고 검증도 받는 공부를 했는데요. 은퇴한 후 벌써 10년이 넘은 세월을 보내면서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며 교회 초청을 받아 강의 및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모시려 하는데요. 최근 모 교회에서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80세가 넘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더 멀리, 더 깊게, 더 넓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교회 안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소리를 듣고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믿음과 기도가 없으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구나. 너무 무서웠습니다. 찔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한국 교회 성도 상당수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기도가 없는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밖에서 비성경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세상 쾌락 속에 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과 축복을 위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100%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구원은 인간이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 신비의 영역이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과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은혜가 아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외적으로 보이려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 유대인의 모습이지요. 하나님도 성경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21절에 보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성도님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마귀가 미혹을 해도, 많은 시험이 찾아와도, 환난과 공고와 낙심이 되더라도, 좌절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해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산이여 바다에 빠지라, 강력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로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기적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산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산이여 바다로 던져져라. 모든 시험과 욕심과 교만이여 떠나가라.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면 기적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의례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산이 바다에 빠지는 그런 역사적인 열매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느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열매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요,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하고 믿는 것보다 믿고 구하는 기도가 좀 더 훌륭한 기도인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받은 줄로 믿고 하는 기도, 이런 성도들에게 영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믿음과 기도가 만나면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가 만나면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이 둘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 강의 깊이, 호수의 깊이, 바다의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 호수, 바다의 바닥이 평평한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하여 여기서 잴 때와 저기에서 잴 때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재는 방법,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수의 깊이는 가물었을 때 알 수 있다. 이 말은 호수에 물이 차 있을 때는 깊이를 아무나 잴 수 없어요. 그런데 가물어 호수의 맨바닥이 드러날 때에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깊이는 고난으로 바닥이 드러날 때, 시험으로 영혼이 힘들 때, 불안하여 잠이 오지 않을 때, 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내 신앙의 바닥을 칠 때, 그때서야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쓰러지냐,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느냐. 나의 신앙의 깊이는요, 고난과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인지,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나무인지,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기도의 나무인가, 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 옥토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바닥에 내려가 보면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내 바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면 나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고난과 시험, 낙심과 불안과 염려라는 것으로 나의 바닥이 드러날 때 믿음의 증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먹는 우리들, 나의 바닥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알 때 뿌리 깊은 열매 맺는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 성령의 깊이, 기도의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깊게 하는 성도, 얇게 하는 성도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과 밀려와도 깊이 뿌리 내린 영성의 나무는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는 자신의 영적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깊이에 따라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식적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화려함, 교회와 세상 직분이라는 화려함,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세상과 주님 두 주인을 섬기는 습관 등을 버리고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기도, 깊이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깊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믿음으로 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내 삶이 되어서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린 나그네로 왔지만 열매 맺어야 됩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님을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나와 교회의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없고 내가 믿음과 기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과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간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과 기도로서 열매를 맺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많은 것을 남기는 자 될 수 있게 하셔서 교회와 내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서 저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시장하시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줄 수 있는 나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능력의 기도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 또한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의리를 주신다고 이 찬양을 고백했사오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입만무성한 화려한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정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반드시 받은 줄로 믿고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믿음의 자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가을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주님이여, 주님께 저주받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공고한 백성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화려한 나무가 되어 주님께 책망받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는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교회 밖에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무화과 열매를 먹일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매를 나누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흥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 지금은 믿음의 기도를 할 때요 주님을 찾을 때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며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